자,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만 해도 주시는 축복, 생각만 해도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다윗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7장 1절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7장 1절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어진 엄청나게 화려하고 좋은 궁궐에서 지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궤, 우리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구나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좋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들어드리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이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의 내용이 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 길어서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만 봐도 너무 길어서 제가 좀 그 내용을 축약해 봤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의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할 것이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거고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나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왕조가 있었고 얼마나 무수한 왕들이 있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 어떤 왕조, 어떤 왕이 되었든 그들이 한결같이 노심초사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진 않을까? 정적들이 나를 죽이고 내 나라를 빼앗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항상 왕들은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기미상궁이라는 존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기미상궁이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죠? 왕 대신에 먼저 음식을 먹어보는 사람이었죠.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못 믿겠어. 네가 먼저 먹어봐라. 그녀가 먼저 먹어보고 그녀가 죽지 않는 걸 보고 나서야 자신이 음식을 먹는 것. 결국 기미상궁의 존재도 이런 이유에서 기인했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누가 내 왕자를 찬탈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진 않을까? 내 아들이 이 왕자를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해야 할 텐데 라는 고민들을 어떤 왕도 이 고민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 수많은 왕들이 가졌던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겠다고, 내가 너의 나라, 너의 왕위를, 내 아들, 내 씨가 너를 이어서 왕이 될 거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겠다라고 하시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다윗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다윗은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던 사람이긴 합니다. 내 나라가 유지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왕자를 굳건히 지켜야 되는데, 내 아들에게 이 왕좌를 물려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긴 합니다만, 역사 속에 수많은 왕조와 왕들이 끊임없이 노심초사하고 걱정했던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번에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생각만 해도 받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받는 축복.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을 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가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 진짜 너무 예쁘다. 다윗 너 하는 거 진짜 너무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에게 너의 가문에 대대손손 자자손손 이런 엄청난 축복을 줄게라고 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성전을 지어 드리고 아니면 성전을 짓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던 게 아니라 다윗은 단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것만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고 생각만 한다고 축복을 받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생각의 능력을 우리는 일상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 우연찮은 기회에 좀 회식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누가 맛있는 걸 사줘서 먹었다든지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이거 다음번에 누구랑 같이 와야지, 우리 부모님 모시고 다시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식당을 다녀왔는데 아내하고 같이 다시 와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 오늘 누가 섬겨주셔서 뭘 먹었는데, 어떤 음식점에 가서 뭘 먹었는데 괜찮더라, 맛이 먹을만 하더라, 다음에 같이 가서 먹자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꼭 가요 이렇게요? 됐어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됐어요. 그 돈이면 뭣도 할 수 있고 옷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화를 낸 건가요? 됐어요. 그 돈이면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살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화를 낸 게 아니죠. 말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맛있는 걸 먹으면서 자기를 떠올렸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동을 받는 거죠. 또 생각만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느냐? 많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달라지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앙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라는 생각,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그분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내 행동은 제약을 받습니다. 내 말은 제약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신앙의 용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죠?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면, 아니 하나님은 차지하고서라도 당장 목사님이 내 옆에 계시고 목사님의 시선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제약을 받고 훨씬 더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마음을 먹는 것부터, 생각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이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저를 위해서, 저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번역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이런 의미죠. 아마 모두가 아실 거예요. 조국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라고 했던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이었죠. 이건 신학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어가 아니라 매번 나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시기만 해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게 뭐가 있는데, 내게 주신 게 아무것도 없는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이에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내가 도대체 누구고 내 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모자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 내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이 모자라 이제는 오히려 먼 장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나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으로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 정도 되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는 왕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하게 살게 하셨던 그때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이잖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에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엄청난 고난과 매번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삶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 속에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살려주셨고 그를 건져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내가 이르기까지, 지금의 내 모습에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앞으로의 일까지도 이렇게 내 삶을 축복으로, 은혜로, 형통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벌써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 중에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왕으로서의 삶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낳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게 하셨고 결혼 생활로 가정 생활을 살아오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도 응답하시는 게 없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아픔이 있고 신음이 있고 눈물의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으로 이뤄가실 것들을 믿으며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가족이 매일 아침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이문미 선교사님의 묵상을 듣습니다. 근데 이분이 매일의 묵상 속에 빼놓지 않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고백이에요. 매일매일 지난 30여 년간 하루도 빼먹지 않은 그분의 묵상 속에 매일마다 하는 고백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참 기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분 묵상을 거의 5시가 안 된 시간에 올리시거든요. 묵상을 쭉 준비하는 시간은 거의 한 새벽 3시, 4시 정도에 묵상 글을 쭉 쓰시고 그걸 다시 녹음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세요. 글도 올리고. 그런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몇 시간 못 자고 일어나서도 꼭 항상 그 아침을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참 기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드린다고요. 이분도 생각만으로, 생각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 선교사님은 11조가 아니라 10의 10조를 드립니다. 수입의 10의 10조를 드리세요. 그런데도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케냐에서 선교하다가 한국에
이제 어떤 사역 일정에 있어서 부흥회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하거나 뭐 어디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거나 기도를 좀 인도해달라고 하거나 하면 한국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또 일정을 소화하시고 다시 케냐로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한국에 일정이 있어서 들어오면 벌써 비행기 값이 들 거고 뭐 호텔이나 뭐 호텔이 아니어도 어쨌든 숙박비가 들 거고 교통비가 들 거고 먹을 것을 이제 해야 되는 음식을 사 먹는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정이 있어서 들어오면 그때마다 이분의 묵상을 지난 30여 년간 들어왔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이번에 일정이 있어서 들어오시면 숙소비 하세요 그러면서 또 얼마를 지원해 드리고 과일도 계시는 동안 과일도 드세요라고 하면서 그 숙소에 아예 그 과일 바구니 같은 걸 사다가 놓는다는 거예요. 품위 유지비가 필요하실 거예요. 교통비가 필요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필요한 물질들을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역 일정에 있어서 한국에 들어와도 어디를 가도 언제나 물질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조를 드리는 분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은데 아니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먹어요? 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그분은 아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일상의 고백들을 그 묵상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 묵상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도 하지만 나도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동일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쩌면 그 묵상을 매일매일 듣는 것 같아요. 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만한 영역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찔리고 한편으로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 묵상을 계속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다만 생각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이 걸려서 성전을 짓고 엄청난 헌신을 드린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단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생각만 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나 형편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안 돼서 못 드려서 나는 축복을 못 받는다. 그게 아니라 드릴 마음만 있으면, 드릴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축제를 예로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풀하우스라는 주제로 전도축제가 진행 중입니다. 나는 전도에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전해봐야 어차피 아무도 오지 않을 거니까 나는 그냥 전도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사람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누군가를 교회로 전도해서 데리고 와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제발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세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는 못하고 나는 형편이 안 돼서 힘들어서 안 돼가 문제가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처럼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길 때,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문제죠? 드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드릴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과부의 두렙돈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도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거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실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 건강, 물질 등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 건강,
시간, 물질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받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진리는 하나님의 축복도 아직 다윗에게 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오늘 본문의 반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다윗도 아직 그가 실제적인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윗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십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의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데 그것이 모자라 먼 미래 일까지도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라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지금까지 나눴는데 정작 다윗도 아직 그의 삶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엄청난 감사와 감격 속에 기도하고 찬미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항상 바라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아직 아무것도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냥 말씀만 들은 상태에서도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감사와 찬양과 찬미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이 소망 없이, 이 기대 없이 살아가는 게 맞나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실지 그런 기대 없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낼 수 있나요?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이 길을 걸어낼 수 있나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 길을 걸어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길 끝에 내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들을 바라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걷는 두 가지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고 하나님께서 내게 앞으로 베푸실, 앞으로 갚으실, 아니 내 평생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너의 자녀 때, 너의 손주들 때에,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너의 그 모든 섬김과 그 모든 믿음의 여정들을 내가 축복으로, 은혜로 갚아줄게 라고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이 길을 걸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해야죠. 지금은 삶이 어렵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이 만져지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나가야만 이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는 거죠. 기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대라는 찬양. 그 후렴부에 보면 가사의 고백이 이렇게 됩니다. 가사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한다라는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약속이잖아요. 내가 나의 말씀을 듣는 자, 내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줄게,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줄게, 내가 이렇게 역사해 줄게, 그 삶을 이렇게 책임져 줄게,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들 다, 물론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 이미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겠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들을 믿으며, 이 약속대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게, 그게 오늘날, 그게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생각만 해도 축복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도 아직 실제적으로 그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가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정말 그렇게 될까? 어쩌면 그런 의심과 불안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받은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니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감격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받는 축복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 수많은 약속들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푸시길 원하는, 지금 하보사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죠.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하보사 대신방의 그 하늘 보고에 담겨있는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결국 여기 있는 내용들이죠. 그 약속을 붙드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생각함으로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지금 당장 내가 할 것들을 바라며 할 것들을 감당하면서 오늘도 이 길을 걸어내실 수 있기를, 그래서 마침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성취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